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명한 그리스도인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영적 가면을 벗어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깊은 내적 변화 없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이다.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성경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자, 본 서신의 수신자는 1절에서 말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5절에도 부녀여 했을 때 이 부녀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곧 교회와 성도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본서신 역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진 휘람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신의 주요 무대는 당시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내며 목회하던 에베소와 그 주변의 소아시아 일대입니다. 자,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마치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이 부인되던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아버지께 받은 계명.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진리를 행하는 너희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행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지상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새로 예배당을 옮긴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올해 2023년 표 지역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섬깁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인데요. 자,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2장 31절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에
주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웃이라고 할 때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 이런 물음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하루는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일단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율법 교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오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돈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중우 같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근데 그를 돕지 않고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사장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하는 중에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나올 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갚겠다라고 후속 조치까지 하고 이렇게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기 싫었나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웃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도 그를 도와주는 관계로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소년범들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천종호 판사, 이 사람은 크리스천 판사예요. 그래서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웃은 뭐냐면 예수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주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그냥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해서 그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남문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특징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서 6절을 말씀하시는데 자 6절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 사례를 요한 2서 여기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단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 이단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거부할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차갑고 쌀쌀맞지? 라며 전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게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분명하게 태도를 취할 것을, 왜냐하면 영적인 그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 3서, 자, 요한 2서 다음이 요한 3서죠. 요한 3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세 번째 서신에서도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 사랑을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실천해야 하지만 나라 사랑도 뜨겁게 해야 합니다. 나라가 온전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과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일제히 침략이 본격화되자 곳곳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자, 나라 사랑을 잘 표현한 우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교수님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승만, 안창호, 이승훈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대한민국 나라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사랑, 형제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잘 배우고 잘 해 나가야 합니다. 자, 25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열정을 불사르며 기독교를 비판하던
그러한 언론이 이제 예수를 만난 후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베이직 교회 목사로 있는데요. 조정민 목사가 이렇게 좀 질문한 것에 답을 한 것을 책으로 냈어요. 조정민의 답답답. 자, 이게 지난 9월 21일 날 나온 책인데요. 자, 이 질문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예수 믿는 그러한 동기를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만일 저한테 교회에 가자고 졸랐으면 저는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는 저를 압박하는 대신 술 마시고 돌아온 그래서 막 인사불성인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자기 자신을 이 발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발을 붙들고 이 발로 술 취하지 않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 냄새나는 발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발로 술 취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 아내가 기도하는 동안 이 목사님은 의식이 없어서 기도했는지도 모른대요. 의식이 없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으므로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자,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너무너무 잘 한 거죠. 결국은 남편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또 목사가 돼서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이게 이제 부부 사랑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동물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동물들. 자, 독일의 작가이면서 저널리스트, 한때 변호사였으나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자분인데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동물 관련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990년부터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야생 늑대를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그것을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내는데 늑대의 지혜라는 책을 냈어요. 늑대의 지혜. 자, 늑대의 지혜 보면 요 앞에 그 그림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슬픈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동료가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죽었을 때 막 슬퍼하는 표시를 그 일정 기간 갖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새끼를 돌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보는 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잘 돌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도 이렇게 잘 돌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늑대 인간도 있잖아요. 늑대 인간. 자, 그런 모습, 이게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 자,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새끼를 기르고 다친 늑대를 돌보며 늙어서 스스로 먹이를 조달할 수 없는 늑대를 먹인다. 예. 자, 이 부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늙은 그 늑대를 잘 보살피는 거, 이거는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 늑대들은 나이가 많이 든 노쇠한 일도 못하는 그런 늑대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늑대의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그룹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오히려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행하는 공동체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요한 3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이 말씀은 당시에는 이게 수은의 전도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 등을 제공하는 등 성심성의껏 대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줄 때 어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극적인 상황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뭐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붙잡아갖고 뭐 다 가스 그 실에 넣고 그런 걸 연상해서 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빵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빵을 나눠주면 그 정성에 교회에 좀 나오고 출석해야 하는데 너무나 그 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물론 전도의 기호로 삼기 위해서 빵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빵을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할 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을 돕는 것도 우리 병지병아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의 친구들도 모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돈이 모아지니까 청소년 4명, 초등학교 1명, 중등 2명, 고등학교 1명에게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씩 각각 10만 원, 4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이제 계속 힘이 닿는 대로 계속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자, 일명 지역사회 섬기기 독서토론 10년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양산에 오면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주부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또 진행하고 인도도 하고 했을 때 정말 믿지 않은 사람도 이 독서를 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막 스스로 감동돼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 돈 내고 이렇게 새 책을 사서 하는 거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행복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온 그 기념으로 정말 이들을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자. 그래서 이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매달 한 권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영화도 보여주고 영국도 보여주고 또 문화 탐방도 해서 정말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 그래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도록. 또 목사가 인도한다 그러니까 뭐 전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기독교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해서 할 거예요. 자, 기독교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 서적이 아니더라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드러나고 삶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해야 되겠다. 대신 1년 동안 그 혜택을 주고 그 혜택 받은 사람은 다음에는 이게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하려면 그때는 이제 돈 내고 해야 돼. 돈 내고. 계속 새로운 사람을. 그래서 1년에 6명씩 해도 10년이면 60명입니다. 60명.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작아도 정말 사명이 있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돈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꼭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이미 우리 교회에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내린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 이번 2018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작이 있어요. 이분이 그동안 발표 안 한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나왔는데, 지난 10월 11일 날 책으로 나왔습니다. 잘 산다는 것. 이 책에서 성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자, 오랫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관계없이 경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 성도였습니다. 자, 성도는 그들의 수준 높거나 덕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위해 선택받았는지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배틀필드, 전장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도는 대단한 일을 해난 뒤에 얻는 칭호가 아니라 누구 편인지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누구 편인지 알리는 표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상태를 뜻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 단어는 인간이 톱니바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해진 곡조나 행진곡을 연주하는 피아노의 건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많이 소개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과거 1941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런던 동남부 전시 교구에 교구 목사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름이 필립스라는 분이에요. 필립스가 볼 때 당시에는 제임스 성경이 너무 청년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쉬운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본을 필립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필립스 성경에서 동일한 로마서 12장 2절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이 되어 마음의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세상의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갈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잘 살아가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웃에게 사랑을 우리가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권위가 사라지고 무정하며 공격적입니다. 자,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의 영향 등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이념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 각박하고 험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행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일상 가운데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